오늘은 잠언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먼저 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한 장면이 나오죠. 9절부터 12절, 11절까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실리적인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허세를 부리면서 굽는 자보다는 존경을 덜 받더라도 윤택한 자가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사람들, 괜히 그런 사람들 있죠. 실속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속이 알차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뭐 없는 것 같이 오히려 막 하면서도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겠죠.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내실 있게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자기 삶의 터전을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정당히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뭐 겉으로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차만 좋은 곳 산다 그러더라고. 반지하에 살면서 과시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10절을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지혜로운 의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악인의 최선은 최악이 될 수 있다. 여기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하는 말이 나와요. 가축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보는 거죠. 반면에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랬어요. 즉, 악인은 최선을 다해서 가축을 돌본다고 해도 그 자체가 잔인한 것이다. 왜? 마음이 굽어 있거든요. 겉으로 벌 보는 척 하는 것이죠. 가축의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건 돌보는 게 아니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반려견 같은 거 한국에서 많이 기른다고 하는데 그걸 또 쇼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그 개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정성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칠애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거두게 하는 그런 땅의 특성처럼 헛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반면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라 하는 말은 헛되고 무가치한 꿈만을 쫓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정반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결말 또한 너무 대조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옛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이든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런 교훈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봐야 별로 얻는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보다는 편법이나 불법을 행해서라도 뿌린 것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헛된 망상이 사로잡혀서 뜬구름만 쫓으면서 철저히 결과적으로는 망가지고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경우죠. 일확천금, 이게 다 비트코인이니 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거에서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다 망하는 거지. 인생 끝나는 거지. 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처럼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뭐 돈을 벌고자 자신의 몸을 팔고 또 도박 중독에 막 빠져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뭔가를 얻으려는 복권 사고, 이게 바로 헛되고 헛한한 생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래 사람은 땅을 파서 농사짓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 그랬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 위배되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탄한 꿈을 꾸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땀 흘려서 그에 합당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답답해, 참 어리석,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저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성공하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법칙이에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일상과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결이고, 허탄하고 거짓되고 망령된 세상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세우는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의 태도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누리는 의인의 복이 또 대비됩니다. 이 불의와 의로움의 계속적인 대조가 나타나죠. 이 앞에는 태도를, 하반절에는 결과를 대비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인데, 일견 보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악인은 실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해 의인은 왕성하게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본이겠죠. 그래서 이익을 결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련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 좀 자세히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이로움, 이익이죠. 이익. 이건 매복하다, 사냥하다, 덫을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나 덫,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러한 그물이나 덫을 사용해서 얻은 포획물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속임수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서는 사냥꾼이라, 야곱은 종용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서 자체가 사실 사냥꾼은 덫을 속여서 짐승을 잡는 거니까 그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는 축복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이 장면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나오는 불의라 하는 말은 불의한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불의한 방법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볼 때 악인은 다른 불의한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자신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죠. 불의의 이익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불의한 이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뒷부분에는 뿌리를 견고히 내린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서 의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뿌리의 뿌리. 이 뿌리는 뭘 의미하냐?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의인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이게 길게 뿌리를 내림으로 어떠한 가뭄 가운데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13절부터는 주로 대구법이 또 나오죠. 의인과 악인, 지혜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또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언어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10장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 언어로 안전한 의인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강력하게 여기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앞에 나타났던 그런 교훈들에서 물질과 관련시켜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면 본문에 이르러서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참 잠언은 끊임없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실수하는 모든 장면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절제되고 또 가다듬어져야 하는지를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실제로 말을 극도로 조심하고 또 절제를 해도 실수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13, 1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입술의 허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입술로 인하여 저지르는 범죄. 입으로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보응받을 것이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복록에 족하다 하는 말은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즉 사람이 절제되고 의롭고 선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때 선한 열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 그의 삶이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이는 곧 악인이 그 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렇게 늘상 강조되어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덕목이에요.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명언이나 속담 중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악한 입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사람들의 입술이 악하고 잔인하고 폐역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선생님과 제자 간에 아주 무분별한 말들, 극악하고 잔인한 말들, 또 조소하는 말들, 폐역한 욕설들, 저주의 말들, 이 너무 쉽게 내뱉는 것 같아요. TV나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요. 이거 미국 어떤 영화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그걸 듣고 자라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말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정신을 지배한다면 우리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국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을 삼가고 정제된 말과 의롭고 선한 말들을 나누며 축복과 격려의 말들로 우리의 삶, 서로의 삶을 채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또 의로움의 뿌리가 정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뿌리 내려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결과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갈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정말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